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라 3장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보기 전에 주님을 먼저 보고 주의 음성을 먼저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나눈 지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에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고 엊그제 에스라 2장 1절부터 무려 7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역시 3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죠. 세 번 만에 3장을 독파하고 있으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이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와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있죠.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BC 586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을 잃은 그 국민들의 마음,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예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찌들 대로 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나라의 패권을 내주게 되었고 당시 패권 국가였던 바사왕 그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로 하여금 포로 귀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국 땅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3장은 그 이후에 이뤄지는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돌아온 후 각자 자기들이 살았던 그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2장 7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뭔가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 후 이들은 각자의 터전을 잡고 살았습니다. 3장 1절은 그 이후에 일어난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아마 조금은 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몇 해 정도 지나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몇 달 정도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일곱째 달은, 유대력에서 일곱째 달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에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절기가 동시에 나오는 달이 일곱째 달이었죠. 이 일곱째 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하나님과 절기를 지켜야 했던 그 일곱째 달에 이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전 건축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이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기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을 원맨으로 해석하더라고요. 한 사람. 마치 한 사람처럼 그들의 마음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포로 귀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나름대로 살아온 환경, 배경, 가치관 달랐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에스라 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공통 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그들 민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문제 앞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연합되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연합하게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여러 무리들과 함께 공동체적 일을 진행할 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모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성전 건축의 대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공동체 안에서 분열된 일 때문에 아픈 분이 있습니까? 가족도 작은 공동체죠. 가족이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모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후에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해 있고 또 자신들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이 상황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재도약을 꿈꿨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아졌다는 거죠. 성령님이 일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부흥할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대로 마음이 모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처럼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들이 하려고 했던 행위는 바로 제사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잊은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사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겠지만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동족이 아니었고 바벨론 민족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문화가 그들에게 스며들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를 압박했기 때문에, 압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세상의 문화가 나에게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들어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교회의 자유를 허락해 줬지만 이제는 그 자유를 오히려 망각해버리고 예배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필두로 한, 예수아는 제사장 그룹이고 스룹바벨은 총독이라고 얘기하죠. 당시 유대 총독. 예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이 리더들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죠. 앞서 한 사람으로 모였던 이들,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일제히 모였던 이들은, 한 마음이 되었던 이들은 이제 모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제2 문화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 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비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살아날 때 첫 번째는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다면,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에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방해꾼일 수도 있고, 환경이 방해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을 조장하는 악한 영의 영향도 방해꾼일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저는 여기 무리가, 앞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지배했던 사람들, 바벨론 민족과 바사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은 현재 바사의 치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사 족속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사람이 보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혹은 왕에게 보고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왠지 꺼리껴지는 것.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그 공동체, 내가 속한 소그룹의 공기가 안티크리스찬적인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내가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는 문화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잡고 있는 공기적 흐름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한 것은 없지만, 잘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크리스찬, 적대적인 어떤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후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서, 이들이 그래도 영적 결기가 있었구나, 기백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그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것은 분명합니다. 사단 마귀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그들에게 넣었습니다. 두려움의 영에 붙잡힌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단을 그 터에 세웠습니다. 옛 예루살렘 성의 그 터에 제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세웠고, 그리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있지 않습니까?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한번 기도로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두렵고 문제가 두렵고 환경이 두려울 때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두려움의 영을 이들에게 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대로 비유하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죠.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면 그 향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면서 기뻐했다. 그 향은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약적 표현이라면, 신약으로 오면, 우리 시대로 비유하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일수록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경험된 사람만이 아는 영적 진리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기도의 자리를 더 뜨겁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마 기록된 규례대로 당시 7월 15일 이후부터 진행되었던 일주일간의 초막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초막절을 지켰고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을 놓는 일, 성전을 짓는 일,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교회를 건축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건축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고, 또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설계하고 진행하고, 또 그 건물을 지어가면서 거치는 과정들, 짓고 난 이후의 과정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뒀다면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을 성실하게 지켰고 번제를 매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둔 분이 있다면 매일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 5분만이라도 여쭙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식상한 말이지만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오히려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들은 번제, 초하루, 절기, 번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라서 초반부를 보면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했지만 바벨론 기한한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최고조에 이르렀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져 나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지대가 아직 놓지 않았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성전 지어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럴듯하게 지어지는 것, 하나님도 분명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회복이었을 겁니다. 그 회복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회복되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 큰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어지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회복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성전 기초가 놓아지지 않았지만 이미 제사를 드렸던 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미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물건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시돈 사람, 두루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기름까지 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쓰고 사람을 부리려면, 부린다는 것을 꼭 나쁘게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뭔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인부를 쓰려면 그들에게 하루 일당을 충분하게 줘야 되는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데 아낌없이 그들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주고 있습니다.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했다는 것은 가장 좋은 나무 재료를 쓰기 위해 애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지혜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니까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헌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참고로 8절부터는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전에 마음으로 준비하는 장면이라면 이 8절부터 13절까지는 드디어 성전 건축에 첫 삽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삽을 떴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우선 앞에 나왔던 예수아와 또 스룹바벨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합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서 7째 달이었다면 앞서 7째 달에 이들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자신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시간이 흘러 2년 둘째 달에 드디어 실제적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2년 둘째 달 이런 걸 보면 참 과거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둘째 해에 여러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 그들이 포로 귀환한 후 둘째 해 둘째 달에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 앞에 나왔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예수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여러 무리들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작할 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의 건장한 레위 사람들 성전을 지켜야 했던 레위 사람들 그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좀 지켜보면서 철저하게 하려고 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9절입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저는 이 일제히 일어났다는 표현을 다시 보면서 야 이들은 시간이 흘렀지만 둘째 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성령 충만하구나. 성전 건축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라는 이 공통 방향을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고 70년, 80년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건축자가 놓았습니다. 첫 삽을 떴습니다. 이때 각 그룹들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은 예복 입고 제사 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첫 삽을 뜨면서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아삽 자손, 시편에 기록된 아삽 자손, 찬양을 기록했던 이 자손들,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금을 들고 섰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팔을 부르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 이들이 첫 번째 했던 반응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큰 일, 기적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일들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도와줘서 내게 엄청난 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내 앞에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지금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삽을 놓았을 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도 이러한 찬양이 매일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했을 겁니다. 기뻤을 겁니다.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예터, 예루살렘 성전의 예터, 그곳에 다시 한번 포로 귀환을 해서 70년 만에 다시 귀환해서 그 터에, 예터 위에 성전에 첫 삽을 떴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마치 일제 탄압 속에서 1945년인가요? 8월 15일 강복절을 맞이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들이 찬양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 찬양하는 대목이 참 의미심장하죠. 주는 지극히 선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하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주는 선하다는 표현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는 뭐 하십니까? 주님께 원망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전에 기초를 놓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 진짜 선하신 분 맞구나. 결국 이렇게 하시구나. 두 번째, 그의 인자심이라고 하는데 이 인자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는 정말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 자비, 긍휼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첫 번째 의미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파기할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끌고 가십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헤세드, 그의 인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변함없습니다.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작정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70년 후의 일이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7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 알아갔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70년을 지나서 지금 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큰 소리로 즐겁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가끔은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고성방가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큰 소리로 부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큰 소리로 찬양해도 좋습니다. 남들 다 작게 부르는데 혼자 큰 소리 부르는 거 말고요.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면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한 사단마귀가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 했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잠깐 끊고 12절을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다고 하는데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죠. 아마 70년 동안 살아 있었던 사람들, 나이가 지긋이 있었던 원로들, 시니어들, 이들 입장에서는 다시 성전에 첫 기초공사 놓는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는 거죠.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죠. 강복을 뒤늦게 경험하게 된 1800년도 후반을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되찾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이 원로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라가 빼앗기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기구들이 느부갓네살이 모셨던 이방 신당에 가는 것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포로 생활, 노예 생활에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슴 한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쉐키나의 영광을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비유하면 교회가 100년이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좋은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보이고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그 성전의 첫 영광, 하나님이 보였었던 그 첫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예전에 그 교회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들은 그걸 보면서 울면서 감격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아마 그들과 달리 좀 젊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다시 찾았구나.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있구나.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건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양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꼈지만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렇게 일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서 1장은 전체를 풀 수 있는 주제인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사용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시다 감사합니다. 작은 기적에도 찬양하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도 감동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첫 삽을 떴을 때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내 입술에도 매일 그런 찬양과 감사와 노래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좀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가 바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여, 내가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그런 영적 영역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 자리를 찾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성전을 회복하기 전에 이미 성전된 자신들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과 찾는 그 신령한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주여, 나도 그렇게 영적인 루틴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해야 될 여러 영적 루틴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호흡 주셨고 사람 붙여주셨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건강 주셨습니다. 또 이 가족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주여, 이 작은 기적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내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오늘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역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이루셨던 일 앞에 늘 기쁨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